7월 첫 주 귀한 주일 예배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이렇게 또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난한 자고 부와 가부를 돌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여 예배와 경배와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찬송 오늘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상 물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말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넣고 바다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불상날 보여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작품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조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하신 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잘 모두 당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가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불리셨고 십자가의 오직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날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무섭다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셨도다. 그 하신 것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그림을 주 예수의 덕을 늘 비립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루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는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고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푸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내성 찬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6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아를 누려서 하루에 주 찬양. 금멸 육아를 누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족 속에 예수님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님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삼복도의 복중에 저희들 주님 존재를 찾아왔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길을 통하여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에 뒤섞여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진정 하나님 아버지 지리학적으로나 또한 주여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또 나아가서
진정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따로 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귀한 정치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이 먹고 살기에 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영광 돌리며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 나아가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로 주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문화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이 문화를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주여 거리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문화로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거리에서 휴 축제 같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축제가 다시는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질서에 합당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문화와 모든 문화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거리에나 가정에나 사업장에나 산꼭대기에나 주여 하천에나 모든 곳에 풍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박촌동 이 일대에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저희들에게 이렇게 박촌 아주 아파트 귀한 텃밭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박촌 아주 아파트에 잠들어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여 일깨워 주님의 천국길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이 행복한 아주 아파트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이 큰 사명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며 애쓰며 힘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 뒤를 따르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조그만 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다.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재단이 진정 밑거름이 되어서 이 박촌 일대가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예루살렘 성지와 같이 이 일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가능하고 주님께서만이 주여 영광 받으실 이 큰 사명이 진정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들 그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길에 이 성사예배 날마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예배로 또 나아가서 성찬 예배로 주님께서 진설하여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진정 주일의 대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날로 또 다른 행복한 날로 또 다른 영광의 날로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님의 귀한 종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진정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병고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진정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는 시간, 영육간에 고침받는 시간,
영광의 시간으로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때로는 기적도 베푸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캄캄한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다가온 겁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라 소리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가겠다는 거. 예수님이 오라 그래.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가는데 그만 파도를 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발이 빠져갔죠. 예수님이 탁 붙들고 배로 이제 같이 가신 그러한 내용도 있죠. 또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하객들에게 맛있는 포도주를 대접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오병이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이분은 바로 하나님 되신 분이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실제적으로도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역사까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힘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신 능력을 위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천국에 당연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391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니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긍휼히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 임하고 오늘 성찬을 대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보면 강건한 역사에 임하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제발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백성들 단서로 만선한 집에 와여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몸살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행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고난도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우리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옵시고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이고 승리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모양을 통해 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도록 주여 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천만 주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 올려오니 주여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나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례가 활짝 열리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니 항상 하나님 지켜보호하시고 또 더위에 지치지 않게 주님 힘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주행할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셨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값을 청산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그러나 머리가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뒤를 쫓아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셔 사역을 하시고 다 마치시고 천국으로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과 함께한 일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사역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가에 가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하신 것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한 그러한 모습을 본. 그리고 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또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고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항상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은 믿음의 백성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생이 되어야 된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드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부어주시고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고 성령의 도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인 것.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무언가 결단하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지혜도 임하고 환경도 열리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천군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 성령 충만하게 영혼이 활짝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순종 복종하셨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러나 정말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네.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 이세돌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분별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 감정적인 인생,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충동적인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올바른 인생의 길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죄 백성들은 예수를 만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예수의 영이라는. 그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성령께서 오셔서 자정하시는 그러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예수 충만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시는 일은 다 예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본능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작은 예수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준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는 것. 읽고 또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한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머릿속에 생각나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버지를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된다.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러한 것들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알게 만들어 주신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시간과 저 먼 세상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의 그 사건이 오늘날 나의 죄의 사건과 딱 맞아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십계를 받고 나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어지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만 믿어지질 않아. 알기는 알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알기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믿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 요즘 뭐 하더라 말들이 많죠. 여기저기. 그래서 뭐 온갖 소문들,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고 우리가 살면서 점점점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가 눈앞에 훤히 보이게 돼요. 세상 사람들 거의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뒤로건 저기도 두리번 좋은 것이 있나 없나.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면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죽은 것 같던 우리 인생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부어주신 거예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고 앞으로 무엇을 할고 전전긍긍 근심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만 성령을 받게 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자꾸 마음속에 생각나면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함을 청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구세주로 너희에게 주셨노라 하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꿈도 소망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러한 골짜기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셨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골짜기 수많은 백골이 된 뼈다귀들이 잔뜩 있는 것. 그러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요? 주께서. 자기는 모르죠. 당연히 또 죽어있는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면서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이렇게 대언을 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온 뼈가 있는 그 골짜기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더니 뼈 위에 심줄이 생겨나고 살이 생겨나고 가죽이 덮이더니 톡톡톡 일어나는데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들어가더니 큰 군대의 모습으로 일어난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 그 살려내신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 심령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길이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돼요. 성령의 바람은 강력한 변화의 바람인 겁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우리 심령에 불게 되면 우리 양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죄의 문제까지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육신의 종로 안목에 이생에 자랑했던 살려고 했던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죠.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생의 변화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내 예전의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악한 귀신들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 정치는 귀신들, 또 병을 가져오는 귀신, 온갖 귀신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기저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단들이 이 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해야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마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성령 바람처럼 불이 혀같이 임해서 악한 세력들 다 태워버리고 물리치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말로만 충만하면 말이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의 첫째 표적이 뭡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이 외국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간 은사의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은사의 방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 성령이 임할 때 체험되는 그러한 은사죠. 여러분도 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름에 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본능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만날 수는 없지만 거기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사셨는지, 예수님의 일생은 권능의 일생이었다. 권능을 나타내는 일생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생이었고 또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생이었던 것. 예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물을 회당장에 갖다 주어라 명령했을 때 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당장에 갖다 주었을 때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면서 기쁨을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야,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서 알게 된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길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혈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권능이 뒤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행하시면서 주안의 원도 살리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권능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권능입니다. 첫째는 먼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임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신 권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결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항상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 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오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자신감을 얻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김용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한 것을 제가 하나 기록해 왔는데요. 이분은 이제 병이 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치료해 주신 그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84년도에 결혼을 하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88년도에 갑자기 복수가 차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검진하기를 난소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수술을 받고 항암과 다른 치료를 받은 중에 난소에서 자궁까지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분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궁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주의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남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힘으로 슬픔을 극복했습니다. 당시 아기가 없어도 앞으로 제가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남편이 자꾸 격려해 주어서 그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부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서 성도들 위해 봉사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저는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서 종일 봉사자들의 식사를 위해 성심성의껏 일하면서 그처럼 주님의 일을 즐겁게 행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남편 또한 남성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방암이 발병하여 또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야훼 라파의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고 저를 도와주심으로 이번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프고 힘겨운 수술과 치료를 받는 중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날이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이 녹음된 테이프를 통해서 빠짐없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결코 치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목사님께서 친유의 기도도 해주시고 성도들의 많은 기도, 합심 기도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곧바로 주일 아침에 교회로 향했습니다. 성도들이 아니 수술 받고 금방 봉사하러 왔느냐, 아직은 치료와 회복에 힘써야 하지 않느냐고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내 봉사하는 자를 다른 분에게 빼앗길까봐 조바심이 나서 얼른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방암 역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치유를 확신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저는 남편과 저에게 귀중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인생의 괴로움으로 갈등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세 번째는 예수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가 병자를 고치는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도 고치시고 우리 부족함도 채워주신 하나님. 마태복음에 보면은 4장 23,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주님께서 모든 삶을 감당하신 것.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구원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마귀에게 눌린 그러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함을 다 청산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놀라운 은혜가 깊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이나 버리고 6째 남편과 사는 그 여인이 목마른 심령으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펑덩 빠지면 모든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강물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수는 먹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깨달을지 못합니다. 목마른 자가 그 생수를 먹어야 얼마나 그 물맛이 맛있고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변화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신분이 달라져, 우리 능력이 달라지게,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우리에게 충격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 아이를 낳았지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입양이 됐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그래서 국가기관이 지금 흔적 없는 아이들을 조사하고 있죠. 우리나라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버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 있죠. 이종락 목사님이신데 주사랑 공동체라고 하죠. 저 신림동 남곡 그 앞에서 버려진 아이를 베이비박스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입양기관에 보내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베이비박스를 만든 이종락 목사님은 원래 술과 담배를 아주 달고 살던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기독교 회사에 들어갔더니 매 월요일마다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할 때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선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탁 결심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한번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마음에 회심을 갖게 돼요. 그 후로 술도 담배도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중증 장애인을 낳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불평이 막 쏟아오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결혼까지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중증 장애인을 주셨다, 아이를. 그러니 마음속에 불평이 올라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어요. 너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못 들었느냐? 이 음성을 듣고는 그 즉시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중증 장애를 내게 주셨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후로 이제 이 중증 아이를 가진 아이들을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를 데려다 같이 이제 돌보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2007년도인가 어린 여학생이 상자 안에다가 아이를 놓고 교회 앞에 놓고 가버린 거. 그러면 전화를 해서 아이가 교회 앞에 있으니까 좀 잘 길러주세요 하고 이야기해요. 그 후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2009년도 12월부터 베이비박스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2,000여 명의 아이들이 그 박스에 들어왔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요즘 같으면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죽었을지 몰라. 어디에 버려질지. 어제 뉴스도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그만 어디다 갖다 묻어버려. 어디다 버려버려. 그러한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지만 세상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겨우 국가에서 그러한 위험성과 그러한 것을 깨닫고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사랑 공동체에서 하는 베이비박스가 예전에 미국 LA까지 알려지게 되어서 영화까지 만들어졌죠. 드롭박스라는 그러한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에 상영을 했을 때 미국 곳곳에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경찰서에
공공기관에 베이비박스가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이 살아날 길이 열리게 되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었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든지 아니면 어디 이방이 되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일에 적극 감당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격려하고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베푸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할 길이 열린 그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그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인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인데요.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와 살을 대하는 그러한 예배인 겁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러한 성찬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쓰고 온전히 써지만 마음의 죄를 짓고 육신으로 죄를 짓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찬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성찬을 대할 때가는 하나님 앞에 큰 진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고 이 땅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할 터인데요. 성찬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권능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세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나타내고 세상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열린 인생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주일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을 보여주옵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청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망과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죄짓고 우리 한 인생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죄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놨사오니 주님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실려서 거룩한 성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molto의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많이 온전히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줘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는 그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줘. 오늘 또 병전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비쳐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는 건강과 부유와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임을 깨달아서 내가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끗하게 정결케 주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시고 항상 죄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그 권능의 삶을 우리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소망과 꿈이 넘쳐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헤아려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찰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 감격을 새롭게 갖고 주님 보시는 걸 알까지 이 땅에 죄무하려 하여 목숨 걸고 충성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오늘 성찬을 제할 때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면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아무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오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새로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예배한 아름다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 한 사람들 메시아는 경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또 교회 학교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하고 꿈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송하오니 주여 예배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회복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원라 어려움도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한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안전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 임종이 변화되어서 더욱더 보샤보샤한 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름 또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줘. 우리 후손들이 딸을 강사하고 사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후손들에게 지어주는 명철을 부어주옵시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될 수 있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장대 큰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입술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시옵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 악한 병만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믿음으로 세살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 주님의 십자가를 신고 보혈로 덮어주.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이도 들어 떠나가고 불신앙 불순종이 떠나가고 우리 만세의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부양과 영토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서로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박혜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귀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와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령 충만을 아버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들이 자리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 하나님 그런 것처럼 헌금 또한 영과 진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순복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15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은 넓힘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넓히리라. 금멸 유관스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인생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방에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복을 내려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과 꿈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응답하심으로 삶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부양과 영통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목요일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이 하나님이 주는 부양과 형통함을 가득 채우시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속히 옳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사람의 몸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축복하셔서 30배 100배 하시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 특례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성찬을 떼며 새로운 마음에 결단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